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간곡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 저녁 예배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예배와 감사하는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오고 또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조금씩의 이 차이가 다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 음악이나 노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시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신령한 노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가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나의 삶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만약 모인 사람들이 이 티켓이라도 구입을 했다면 아깝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오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며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예배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 모였는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신앙은 병들어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안 맞춰지면 불필요한 이슈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주일 낮 예배에 앞서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며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것이 믿어집니다. 아마 그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파남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이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결국 우리 자신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깨닫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배 드리러 오기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분산되게 하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이 초점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교회를 오다가도 차에서도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남편분은 이쪽에서 들어오시고 아내분은 이쪽에 들어오시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습니다. 그러니 사단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 예배 자리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전력과 군사적 위치가 약화되고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에 이 우상의 제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바벨론의, 아수르의 이 침략에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허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이 초점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무너진 제단은 무엇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위험한 이 무너진 제단은 바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자아가 계속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부풀어 올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만 계속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예배 안에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나라는 이 존재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전혀 반대인 일이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은혜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도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준비를 또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예배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이 절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오고 충만해지고 또 모든 얽힌 것이 회복되고 변화의 역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1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 이 원어의 의미가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감정은 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상태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늘 변합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나쁘기도 하고요, 사소한 것에 무너지기도 하는 게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한국교회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교회 드럼과 일렉기타 같은 이 밴드 악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한국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드럼이나 또 일렉기타와 같은 이 악기들을 사탄의 악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감히 클럽이나 디스코장에서 연주한 악기를 이 경건한 교회에 가져와서 연주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음악은 분명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위해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본질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다 빼앗기고 그곳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열정적으로 악기를 배워서 친구들과 이 밴드 악기를 연주하면서 교회에서 교회 악기로 예배와 찬송이 아닌 충동적인 감정에 치우쳐 연주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냥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신이 나서 감정에 치우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깨어 있어서 찬양과 예배를 철저하게 성령이 주도해 가시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그저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내가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찬양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내 영혼의 찬양이 불려지게 되면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사를 보아도, 교회 역사를 보아도 찬양의 강력한 역사의 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한 이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는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설교와 찬양으로 환상의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무디와 이 생키의 협력은 19세기 복음 전도의 황금기를 상징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토록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찬양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찬양과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예배 속에 감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감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감사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 또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은 본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반대가 되는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본성적입니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즐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옛사람의 옷입니다. 이것을 벗어야 하는데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해야 이 본성을 거스르고 오늘 본문과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그 사건과 또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20절에도 기록되었지만 바울은 감사하는데 이 감사를 전반부에서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리고 중간쯤에 와서 하반절 시작할 때는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 또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는 이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는 삶의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이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 초기 기독교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15세기 체코에서 시작된 개신교의 교파 중 하나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성경을 신앙의 최종의 권위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사건들 중에 1727년 지속적인 기도의 불이라고 알려진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은 100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년 24시간 매일 드려졌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이 실천은 개신교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특별히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난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736년 존 웨슬리는 영국에 있는 이 식민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배가 이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배는 흔들리고 두려움에 이 배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승선한 모든 승객들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찬송하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 웨슬리의 일기에 적힌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을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예배가 예배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와 감사가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강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무적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선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니 숲은 새와 같이 있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른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